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 우리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점층되어 진행되고 있죠. 두려워해라. 근데 오늘은 어떤 새로운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지만 이르지 못할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약속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그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11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떠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 근데 그 안식은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그럼 그렇지 못한 예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이들의 삶을 보면 출애굽 자체에서 안식을 누리진 않죠.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자체를 안식의 전부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실패하죠? 광야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성공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에 대해 어제 이야기를 했고, 출애굽은 성공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요 안식,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9절의 안식은요, 앞에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안식일 할 때 사바트 있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 있는 그 안식, 그들이 안식이라고 느꼈을 안식,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그 안식, 그거와는 다른 가장 궁극적인 안식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사실 끝난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신앙적 갈등과 특별히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어려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채워나가지 못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든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보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3장까지 엄중한 경고적 권면을 듣고 있던 수신자에게 어디를 제시하냐면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그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 죽겠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문제. 단순히 이 사람들 신앙이 왜 모양이냐 이럴 수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안식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부르죠? 결국 이 내용적으로 지칭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착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조차도 무엇이 있다? 여호수아가 이게 이제 성경에 따라서 여기를 여호수아 같은 단어가 뭘까요? 예수와 그리고 예수입니다. 언어적 유의를 따진 거예요. 그 예수,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가 영원한 안식을 준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야. 그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 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때에 이것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그런 의미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제7일의 안식의 특징은 노동 없음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성, 성취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어 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이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됐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예수가 주지 못한 참된 안식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남아있다. 결국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정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의 정말 삐까뻔쩍한 삶이 아니라 어디다? 나그네와 행인들로서 가야 할 분명한 안식, 그 본향에 대한 그 관점을 계속 히브리서 저자는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조차, 그러니까 물리적인 약속의 땅에서조차 누구처럼 살았대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 나그네처럼 살았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안식이고 약속의 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을 텐트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때 2019년도 우리가 처음 히브리서 묵상할 때 그때 그 본문에 저희가 소그룹 이름을 정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이곳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뭐하고 살자? 텐트 치고 살자. 약속의 땅에서조차 장막을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결국 순례자, 여행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입니다. 쉬는 거예요. 더 막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할 때 보면 짐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너무 많은 짐들이 있다고요. 근데 순례자와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안식의 자리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더 기다려지는 것이 뭘까요? 진정한 안식. 저희 가족들 뭐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어머니도 좀 최근에 좀 안 좋다고 이야기가 어제 또 저희 형님한테 소식이 와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 땅에서 병치료받고 무병장수하는 것도 참 해답이겠습니다만, 무병장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 어머니가 지금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때 가장 힘든 건 끝까지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참된 안식은 아직 누리지 못했지만,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자로서 오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된 안식은 아니지만, 그 참된 안식을 아는 자로서 오늘의 안식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것에 흥분해 있다가 하늘의 것을 소망해 보니 이 땅의 것에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대부분 싸우는 것도 관계적인 것으로 싸우죠. 그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 잠정적인 체류자일 뿐입니다. 가나안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잠정적인 하나의 그 인식의 표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냥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요. 그냥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잠정적으로 우리가 하나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모형과 인식이었을 뿐이라고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직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림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진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 누구에게?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자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수험생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온이도 있고 저희 막내도 있고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 이렇게 막내까지 이제 왔습니다만 저희도 힘든 과정인데, 그때 야 이것만 하면 너가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에요. 결국 우리는 기다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자이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좀 놔야 될 것은 놓고, 우리가 쓸데없이 분주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진짜 안식은 아니지만 안식하는 자로서의 이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묻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 청원, 영원한 참된 안식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소망하는 진정한 순례자에게 가능하다. 순례자는 쓸데없이 체력을 소비하지 않아요. 그냥 가야 할 만큼만 가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그렇다면 여유롭게 가면 되느냐? 알고 있으니 그냥 여유롭게, 여유작작하게 가면 되느냐? 근데 11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힘쓰래요. 이게 이제 우리의 치열한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은 성공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그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어느 분이 나눠주셨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사님이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나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기도하냐, 왜 들으려고 하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메모를 적어놨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럴 때에 우리의 감정 상태가 있어요. 뭐냐면 내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면 이걸 성공할지. 그러니까 내 욕망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과연 그거 응답하실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막 떼쓰면서 기도한다고?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게 기도지, 그래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마, 어떤 부모도 그러진 않거든요. 애들이 막 떼쓰고 울고분다고 바닥에 뒹굴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다고 부모가 거기에 걸맞춰 아이고 그래 내가 너 해줄게 이렇게 하는 부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 말고 이 지금 힘쓴다라는 게 과연 그러면 뭘까라는 거예요. 뭐 알아요? 그것들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비즈니스가 좀 성공하고 돈이 좀 더 들어오는 거는 지금 가능한 건데, 이거는 저 안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안식? 구절에 있는 안식. 근데 앞에 있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궁극적인 안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순례자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뭐라고요?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안식이 어떤 건가,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와 권면에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어디를 보여주고, 저 궁극적인 안식을 보여주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결국 그 힘쓰라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11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결국 2절에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비즈니스를 향한, 직장을 향한, 그리고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 주신 거는 같은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이것들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자꾸 경고로 작동하게 하거든요. 자,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는 핵심이 11절에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뭐냐면, 여호수아 묵상을 우리가 2, 3년 전에 함께 했죠. 주일 예배 때. 그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뭐다?
수고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 목사하다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은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들어가는 땅이고,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땅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실패는 무슨 실패였습니까? 불순종의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능력 없음의 실패가 아니었다. 우린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대안들을 막 스스로 제안하게 하기도, 또 자녀에게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 믿음 없이 한 것들은 다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것들을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어제 얘기한 것,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향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직까지 유대주의에서 돌아서기를 망설이거나 또 믿음에서 떠나 배교의 상황에 돌이키기를 망설이는 자들에게 매우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서운 메시지가 오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런데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결국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 인식하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답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어떤 자? 믿음과 결부시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그 사역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참된 안식에 이르는 성도, 어떤 지점이 저 교회보다, 저 성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지점보다 더 뛰어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참된 안식을 전하고 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동일한 제자를 삼아가는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또 산술적이고 또 계산적인 목표가 아니라 정말 그 참된 가치를 알고 걸어가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안식에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가장 궁극적인 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전하고 그렇게 본을 보이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참된 안식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화 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대부분이 있어요. 그 소망을 얘기해도 믿는 자 집단에서도 그 소망 알지? 라고 하면서 자꾸 이것들을 상대화시킵니다. 근데 가장 신앙의 도전은 그것들이 상대화되고 예수가 상대화되는 이 분위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그 소망과 예수를 가장 절대적인 자리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았더니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것들이. 이럴 때 우리의 신앙에 가장 선명도가 확실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다 이것들이 상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환난과 핍박 속에 흔들림 없이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의 예전에 절대 제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생명 다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온전히 믿고 소망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절대화되고 그 참된 안식이 절대화되면 될수록 환경과 처지에 흔들림 없이 온전히 그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한국 교회를 내놓고 우리 교회를 내놓는다면 과연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2024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절대화시키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는 정말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담아 우리가 사역을 설계해 나가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의 숫자를 늘어나지만 정작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을 절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할 때, 이제는 정말 예수를 재발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본향의 안식을 기억하고 나그네와 행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등장하는 주제일 수 있거든요. 그냥 한 번쯤 그냥 등장하는 주제, 그냥 우리에는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지금 구속사의 마지막 하나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 이루어졌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도 보지 못한 걸 우리는 이미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 남아있냐면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성취된 그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만 그것들을 고대한 자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람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그 누구든지 간에 신앙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얘기 하나라고 지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 안식을 더 묵상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참된 안식을 온전히 절대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풍요롭게 누리며 또한 이 땅에서의 안식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